예, 눈앞이 캄캄할 때 할 수 있는 기도, 눈앞이 캄캄할 때 할 수 있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다 기도라고 보면 됩니다. 기도인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그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찾을 수 있는 능력, 이렇게 소팅할 수 있는 능력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침마다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겠다, 그리고 5편 이렇게 찾을 수 있는 능력, 또 내가 죄를 지어서 참여할 내용이 뭔가 그럴 때 5편 이렇게 6편 이렇게 찾을 수 있는 능력, 뭐 이 정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편 5편은 도움을 구하는 아침 기도입니다. 아침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루하루를 승리하게 만드는 기도, 그게 시편 5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도움을 구하는 기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접근법은 대조법입니다. 크게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잖아요. 기도하는 나 자신,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악인, 그러니까 두 가지를 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지 않는 자.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거고 기도하지 않는 자는 망한다, 뭐 이런 도식이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가 돼야겠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대조법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아침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간절함이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루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함. 또 진지하다는 거예요. 대충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간절함과 진지함 때문에 기도가 다양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진지함과 간절함이 있으면 기도가 다양해진다는 거예요. 세 가지 기도 내용이 나오는데, 나의 말, 나의 심사, 옛날 찬양에 심사라고 나왔죠. 예수전단 1집이니까 심사. 옛날 성경 그렇게 심사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심정. 그리고 세 번째는 부르짖는 기도. 이 세 가지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1, 2,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리이다. 나의 말, 그런 건 이렇게 또박또박하는 기도예요. 선명한 기도, 논리 정연한 기도, 형식을 갖춘 기도, 일상적인 기도죠. 누가 들어도 뭐 다 알 수 있는 기도. 이게 이제 나의 말이고, 나의 심정은 뭘까요? 중얼중얼하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하는 뭐 그런 기도일 수 있죠. 아니면 뭐 어제같이 아버지 할 수 있는 뭐 그런 기도. 나의 심정을 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방언 기도가 일종의 응석 기도라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말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 말로는 할 수 없는 걸로 이렇게 터져 나오는 거, 사역적으로 또 방언을 응석 기도의 형식이 아닌가, 뭐 이렇게 설명하는 게 있습니다. 좀 맞다고 생각을 해요. 한나가 너무너무 괴로웠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마치 얼마나 괴롭게 기도를 하는지 소리는 안 들리고 술 취한 여자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넌 낮술 마시냐? 그랬더니 사무엘상 1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술은 술이에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라고 할 때 여기에 나의 심정이에요.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 속에 있는 것들 주님께 다 쏟아붓습니다. 이런 기도예요. 심정을 쏟아붓는 기도, 나의 심사를 통촉하는 기도, 돌아보는 기도. 그러니까 말로 하는 기도가 있고요, 심정을 통하는 그런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 부르짖는 기도죠. 이거는 막 소리를 질러대면서 부르는 거죠. 우리 항해자 찬양을 제가 요즘에 찬양하는데 G 코드로 부르면 좀 낮은 것 같아요. 원래 코드 A 코드로 부르면 그게 딱 이 부르짖는 기도의 그 흐름에 딱 맞아요. 그죠? 주여 나를 놓지 마소서 할 때 그 후렴의 부르짖음. 이따가 새벽이라도 좀 이렇게 부르짖자고요. 그죠? 부르짖는 거. 막 목이 쉴 정도로 부르짖고. 이 찬양 너무 많이 부르다가 우리 김희연 자매 성대 결절이 돼버렸어요. 저렇게 하나 보내버리고. 그죠? 이런 식으로. 계속 이게 부르짖는 기도예요. 막 결절로 가고 뭐 또 찬양팀 또 갈리고. 그래서 나중에는 아저씨들만 부르고 막 이렇게 되는 거, 그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부르짖는 기도예요. 부르짖는 기도. 그 다음에 날 포기하지 마소서 할 때 그 심정 아시죠? 하나님 버리면, 세상에 버리면 주님께 가지만 주님이 버리면 내가 갈 데가 없습니다. 이게 부르짖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 보세요. 내 마음이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말로써 하는 기도가 있고요, 심사를 통촉해 하는 기도가 있고요, 부르짖는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가운데도 있죠.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라고 하는 기도 느낌 아시죠? 구하는 거 그냥 일반적인 기도기죠. 찾으라, 좀 더 세밀하게 찾는 거. 근데 문을 두드리라 그럴 때 느낌이 뭐예요? 열릴 때까지. 문 밖에 있을 때 여러분 문 두드리면은 우리 집인데 그죠? 이렇게 뭐 자다가 뭐 안 열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문 두드릴 때까지. 우리 뭐
7, 8년 동안 처음이었는데 우리 새벽기도 때 한번 문이 잠겼던 적이 있죠. 우리 간사가 잠이 들어가지고 그 밤늦게까지 아마 교회 뭐 시설 관리 이거 같이 하다가 1시간 2시간 잤는가 봐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쓰러진 거예요. 그럼 우리가 포기해요? 문 안 닫아준다고 예배 못 드릴 수는 없잖아요. 두드리고 소리 지르고. 근데 그때 문을 언제 열릴 때까지. 근데 안 열리더라고. 이 성경 말씀이 틀리더라고요. 아무래도 안 열리더라고. 그래서 이거 깨고 들어왔잖아요. 기억 안 나요? 예, 우리 장로님이 뭐 하셨던 분이 모르겠다. 이걸 깨고 들어왔어요. 그죠?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문을 두드린다는 심정은 뭐죠? 들어갈 때까지 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소리 지르다가 안 되면은 그죠? 두드리고 아니면은 그 뉘앙스까지 있죠. 부실 수 있으면은 부셔가면서까지. 그죠? 부실 수 있는 거 부셔가면서까지. 간절함이에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뭐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링컨이 그랬다 그러죠. 링컨은 대통령인데 기도하는 대통령 아니에요. 기도실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 전기 같은 데 보면요. 무릎 꿇었던 자리가 있다라는 게 있고요. 또 거기 비서가 쓴 게 그래요. 이상하게 우리 그 각하께서는 기도만 하고 나오면은 의자가 부서져 있는 게 많대요. 그러니까 쳐다보는 보지 못했지만 어떤 거예요. 의자 놓고 막 치고 막 당수기도 하지 않았겠어요. 막 때리면서 그 의자가 많이 부서졌대요. 그리고 카펫이 찢어진 게 많고 조용히 기도한 거 아니겠죠. 링컨의 기도 우리는 뭐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그 옆에 있는 기자재들 망가진 거 보면은 부르짖는 기도예요. 카펫이 찢어지고 의자가 무너지고 깨지고 그게 간절함의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말로 기도하는 거, 심사를 통촉하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 왜 그랬을까요? 두 번째 중요한 거죠. 대적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힘들게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침에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 뭐 사울 왕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 죽이려고 하는 사람 뭐 하나도 쉽지 않죠. 누가 적인지 우군인지도 모를 막 섞여 있는 상황. 그래서 그 대적 앞에서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기도 안 하는 사람의 모습을 5가지로 묘사하고 있어요. 오만한 자, 행악자, 거짓말하는 자,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 속이는 자. 하나도 만만하지 않죠. 이거 만난다고 생각해요.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 히히 웃으면서 막 무심막하고 피 맛 좀 볼래? 막 이러면 겁 안 나요? 그런 사람 만나려면. 그죠?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면 사기치는 거예요. 속이고. 그러니까 긴장하지 않을 수 없어요. 무슨 말을 어떻게 속아갈지 몰라요. 뭐 말만 하면 속이고 뭐 말만 하면 뭐 씨국구 난 다음에 다 녹음했지 뭐 이러고 그죠? 이거 갖다 불면 뭐 끝나는지 알아. 뭐 이렇게 협박하고 이런 사람들. 다윗이 맨날 그런 사람 만났다가 이 나쁜 놈들. 그죠? 이렇게 5가지로 묘사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만날라 그러니 내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설 수 있겠느냐고. 내가 이게 마음의 준비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죠. 5절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9절이 특징이 나와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이 9절 어디서 많이 보던 9절이죠.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세상에 악한 자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고 세상에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고 그 다음 나오는 게 뭐예요? 로마서 3장 13절에 그들의 목구름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 속임을 일삼으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이게 어디서 딴 거예요? 지금 시편 5편에 있는 말씀 9절.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그 시편에 있는 앞부분의 말씀들을 거의 외우고 있다는 거죠.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거. 왜 그래요? 그냥 대적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대적들이. 이런 대적들 우리가 뭐 예상한다고 이거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르잖아요. 어떤 위험이 있을지 우리가 다 계산해 들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이 뭐 내 편인지 아닌지도 알 수도 없고 어떤 음모를 꾸민지도 알 수도 없고 또 안다 할지라도 너무 벅차고. 그래서 아침에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대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또 내가 계산도 못하는 거에서 나를 보호해 달라고. 그러니까 아침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 보면 참 용기가 대단하죠. 죽으라고 환장한 거죠. 그 어떻게 내가 다 감당해요. 그러니까 맨날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저녁마다 이렇게 술집이 성시를 이루는 거 아니에요? 왜 그래? 맨날 실패하니까 서로 간에 치고받고 싸우고 감당 못할 일들이 벌어지니까. 근데 하나님 백성들은 특별히 다윗 그렇게 엄청난 대적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침 기도라는 거예요. 아침 기도. 아침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주께서 보호해 주시고 호위하는 방패같이 붙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11절 12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방패같이 이렇게 은혜로 호위해 주십시오. 이제 보디가드 같이 호위해 주십시오. 우리 차 탈 때 뭐 얼마나 위험할지 아닐지 어떻게 알아요? 걸을 때, 사람 만날 때, 요즘같이 뭐 전염병 돌 때, 이게 뭐 도대체 한 순간도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살 수 없는 그런 시대 아니에요, 그죠? 이게 뭐 그때 아침마다 도우심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논문 쓰는 일을 도와주시고, 사업에 도와주시고, 사람 만날 때 도와주시고, 또 아이들 학교 보내야 되는데 뭐 이게 답답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이게 아침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더라. 아침 기도했던 이유가 뭐예요?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주님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한 기도, 말의 기도, 심사를 통촉하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 왜 해요? 내 대적 만나야 되기 때문에, 오늘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 감당 못할 일도 있기 때문에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더라. 이게 아침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 기도가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을 살리는 우리 능력의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6편에 넘어가면 이건 참회시예요. 참회시가 7개 나온다 그러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알아서 6편이 참회시고 32편 참회시고, 그 다음에 38편이 또 참회시고, 51편 이거 기억나죠? 다윗의 바세바 범죄하고 난 다음에 했던 기도. 102편, 130편, 또 143편, 이렇게 7개예요. 이건 하나 적어놓고, 혹시 내가 죄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내가 회개할 때 필요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 이것만 쭉 읽어도 돼요. 7개. 이게 기도가 되면 돼요. 묘해요. 이렇게 7개 참회시를 쭉 읽고 나면은 회개가 터져 나와요.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 이 대신 기도해 주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대신 기도해 줘요. 그러면 토솔하는 느낌을 받아요. 다 토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을 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6편이 한번 읽었으니까 알겠고, 32편 이런 거 있죠. 종일 시름함으로 내 뼈가 쇠했습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면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32편 3절 4절 그런 거고, 51편은 뭐 다 아시죠.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보잖아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이게 다윗의 참회 기도예요. 그 다음에 130편 같은 거 하나만 더 소개한다 그러면, 이건 찬송가 363장에도 나오죠. 1절에 여호와의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그 찬송가 363장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그러니까 이게 참회시 중에 굉장히 중요한 찬양이에요. 그래서 이거 우리 조상도 되게 많이 불렀습니다. 시편 130편의 찬양, 363장. 그러니까 이런 게 참회시예요. 적어도 참회시 정도 7개 정도는 알고, 그 내가 죄 문제 때문에 괴로워할 때마다, 그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7개 찾아서 읽으면은 이게 다 토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죄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 당하게 됐다. 자기가 다 알잖아요. 내가 이게 죄 때문에 망했어요. 죄 때문에 무너졌어요. 죄 때문에 탕자같이 쥐염 열매 먹는 돼지 소굴에 떨어지게 됐어요. 여기에 상황은, 지금 삶의 상황은 죽음의 문턱 앞에 선 거예요. 나 이제 다 죽게 됐습니다. 그 죽어야 되나요? 아니죠. 우리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징계 너무 무겁습니다. 이게 다 우리 죄 때문에 다 망하게 된 존재 똑같잖아요. 하이데거가 그랬잖아요. 죽음에 이르는 존재라고. 인간이 죽음에 이르는 존재. 하이데거는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문제 제기만 해. 답은 없고. 그래서 어쩌란 말이야 그러면 대답 안 해요. 샤르트르잖아요. 타인이 지옥이래.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이 교제를 하겠어요? 우리 실제로 느끼긴 느끼죠. 문제 제기 너무 잘하잖아요. 우리 살다 보면 몇 사람이 타인,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지옥이죠. 그런 거 느끼지 않아요? 혼자 있을 때가 제일 편하고, 혼밥 먹고, 뭐 예수 믿는 혼술은 안 하겠네. 뭐 혼자 먹고, 뭐 혼자 영화 보고 뭐 이런 거. 근데 누굴 만나면 너무 힘든 거야. 너무 시대가 점점 이렇게 힘들으니까. 그래서 우리보다 똑같은 사회를 먼저 경험했던 프랑스 사회에서 샤르트라고 그러잖아요. 타인은 지옥이라고. 심정은 이해하죠. 타인이 지옥이라는 거.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아니잖아. 타인이 어떻게 지옥이 되냐고. 샤르트도 하이데거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에 이르는 존재래요. 거기까지 맞아요. 답이 없잖아. 그다음에 죽음에 이르는 존재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이게 죽음에 이르는 존재, 타인이 지옥이다 이렇게 느끼는 것까지 좋아요. 이게 뭐예요? 한계잖아요. 한계에 부딪혔을 때 인문학 또는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게 푸는 거잖아요.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 거기서 의미를 찾는 거죠.
내가 죽는 존재라는 걸 깨닫는 순간에 의미를 찾아요. 그럼 어떡하지? 죽음 이후엔 뭐지? 그러니까 구원이 필요한 거고 하나님께 외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첫 번째 살핀 거는 징계로 인한 고통스러운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얘기해서 수척해졌다, 떨린다. 이건 요 두 가지만 설명하면 될 것 같은데 수척 한자를 보면 둘 다 마르다예요. 그냥 여의다. 마를 수 마를 척이 여의다 말라버린다. 특별히 척은요 뼈가 마른다, 진액이 마른다 그런 거예요. 뼈가 마른다, 진액이 마른다. 이게 뼈에도 골수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피가 마르는 거죠, 피가. 옛날에는 그거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 피가 마르는 게 골수가 마르는 거고 똑같은 건지 옛날에도 알았던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말라. 그 떨림이라고 뭐냐면 이건 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지진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살 희망이 없다. 그 떨림으로 표현해요. 막 떨린다. 근데 영혼이 떨린대요. 이건 뭐죠? 삶 전체의 기반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수척해졌습니다. 떨립니다. 이게 시편 기자의 표현입니다. 1, 2,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나이까. 이게 최악이죠. 이렇게 죄로 인해서 막 떨리고 수척해지고 박살났다는 거예요. 그때 기도죠. 이 기도가 4절이에요. 이게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되게 쉬운데 동사 위주예요. 돌아와 주십시오. 건져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이거예요. 동사로 놓으면 딱 간결해지잖아요. 한국말이 그래서 동사 위주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죠. 동사 찾으면 돼요. 잘 모르면 동사.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하는 그 근거가 뭐냐? 주의 사랑이에요. 헤세드. 주의 사랑. 이 헤세드라고 말할 때 주의 사랑의 특징이 뭐예요? 언약 관계예요. 하나님, 내가 볼 면목은 없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냥 사이가 아니라 계약을 바탕을 둔 관계 아닙니까? 어떤 계약이죠? 아버지와 자녀라는 계약. 우리 그러잖아요. 뭐 아무리 잘못해도 뭐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나중에 할 말 없으면 자녀가 뭐라 그래요? 아빠잖아. 그러면 그거 할 말 없죠. 아버지잖아. 아빠잖아. 그거 어떻게 하고 호적에서 파가라. 말로 파가는 거지. 그 파가기도 쉽지 않아요. 그거 변호사 써야 되고 되게 힘들어져요. 그지? 이게 쉽지 않다고. 그러니까 아빠잖아. 그러면 그 비용 드릴 바에는 그냥 다시 데려오는 게 낫죠. 그 얘기지. 그 아빠잖아.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좀 효도하고 싶어요. 내가 자녀답게 좀 잘 살고 싶어요. 그 얘기죠.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죽으면 내가 제대로 못하니까 하나님 기회 한번 더 주세요. 뭐 그런 뜻이겠죠. 여기서의 응답은 뭔지 알아요? 눈앞이 캄캄해지죠. 왜 눈앞이 캄캄해지죠? 문제가 내 눈앞에 온 거예요. 문제에 잠깐만 이게 가까이 문제가 너무 가까이 오면요. 문제가 내 눈을 가리고 있어. 보여요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이때에 하나님 앞에 참여하면서 눈물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문제가 나로부터 이렇게 상대화돼요. 뚝 떨어져. 눈앞에 있던 문제가 이렇게 뚝 떨어져요. 그래서 문제도 보이고 상황도 보이고 물론 하나님도 보이죠. 지금도 여러분 지금 어려운 문제 갖고 있고 죄로 인해서 막 답답해하고 막 눈앞이 캄캄해. 눈앞이 캄캄한 거 맞아요. 문제가 내 눈앞에 확 와 있기 때문에 죽음이 내 눈앞에 와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눈에 뵈는 게 없다. 맞죠? 이렇게 눈에 딱 와 있으니까. 그때는 잠깐 볼라 그러지 말고 눈물의 기도라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우는 거. 울고 난 다음에 눈 떠보세요. 그러면 내 눈앞에 와 있던 눈앞이 캄캄하던 문제가 이렇게 떨어져 있고 물론 문제도 보이고 상황도 보이고 하나님도 보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께서 주시는 건 역전이에요. 그 얘기입니다. 그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6절부터 9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고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하여 암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이게 악한 자에 다 떠나라. 그런 뜻이에요. 문제가 이렇게 문제로부터 객관화됐다. 상대화됐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시편 기자의 특징이 뭐였어요? 죄로 인해서 수척해졌고 떨렸어요. 근데 이렇게 기도했더니 그래서 막 대적들이 와가지고 막 난장판을 벌여놨어. 역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역전시키는 겁니다. 내가 수척해지고 떨려야 되는데 원수가
오히려 떨리고 부끄러움 당하고 막 그런 일이 와요. 마지막 10절 이런 역전이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이런 역전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참회로부터 시작했지만 하나님께 언약을 근거로 해서 부르심을 갖는 기도를 했을 때, 눈물의 기도를 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 삶에 역전을 주시더라. 그런 은혜를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또 찬양합시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찬양하겠습니다.